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셨는데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행을 광야 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광야는 불확실하고 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길을 안내해주는 표시판이 없어서 인생이 참 막막합니다. 우리 실제 인생도 마찬가지와 같습니다. 광야는 통과할 때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때때로 힘에 붙여서 몹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또 능력이 있어야 이 불확실하고 험난한 광야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끊이지 않고 또 때로는 서로 속고 속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힘을 가져야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살아갈 수 있겠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은 학력 같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재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체력, 이런 힘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힘과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큰 문제 없이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행복하게 그런대로 우리가 인생을 광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힘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로만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뭔가 좀 역부족을 느낄 때를 우리가 경험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의 부침을 절감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잘 살려면,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 더 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아마도 귀하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꽁이라고 하는 새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꽁은 날개를 가지고 정말 날아가기를 힘차게 하늘로 잘 날아가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꽁이 위험을 만나면 당황을 해서 그 날개를 잘 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땅으로만 걸어서 도망가다가 다급하면 자신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들지를 못한답니다. 아마도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도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그런 새가 꽁이랍니다. 참 어리석은 새죠. 왜 그럴까요? 잘 나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있는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붙잡히는 새가 이 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 중에도 그런 모습이 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광야 인생, 그래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도 부딪히고 참 생각지 못하는 위기도 부딪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고 기도의 날개를 자꾸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날개를 펴지 못하니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광야의 낙심과 절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기도의 날개를 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소유하여서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예수님 오시기 588년경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시기가 거의 다 됐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한, 그러니까 소유했다고 해야죠. 그러면서도 점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시기가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588년경쯤 되었던 시기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각종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도 남유다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백성에게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피해가 적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 그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듣기가 싫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감옥에 갖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때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 계속 항복을 해야 된다고, 조국이 멸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매국노라고, 저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왕실 감옥 어디에 갖다 가뒀다고요? 시위대 감옥에 갖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냐면 1년이나 된 거예요. 시위대 지하 감옥에 갖다 가둔 것이 1년이나 돼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무력감을 느낄 시기예요. 1년 동안 시위대들 지혜 감옥에 갇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이제 빠져있을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책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우울증의 사람이래요. 매사에 심각한 거예요. 매사에 침통해요. 매사에 우울한 사람이에요. 매사에 쉽게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게다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시위대들 그 감옥에,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더 사람이 우울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은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즘 코로나 시대가 아마 보이지 않는 감옥 같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싫어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좀 이겨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분노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하고 무력한 우울증 상태가 되어버려서 아마 이 예레미야도 심각한 우울감과 절망감이 아마 지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서 그 상태가 계속되니까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지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대가 성경상으로 예레미야 32장과 33장 초입이에요, 여러분. 암울한 상황에 빠져서 짓눌려 버리는 아주 절망감이 지금 찾아왔던 시기가 성경상의 32장, 33장 지금 그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심한 우울감과 심한 무기력증과 심한 절망감과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을 그냥 수용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방에 꽉 막힐 것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중반부에 보면은 갇히다는 거예요. 다 사방이 막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임했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갇혔다는 것은요, 사방의 경로가 다 막혔어요. 여러분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다 막힌 거예요. 꽉 막혔어요. 어두워서 지금 절망으로 꽉 막혔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갇힌 상황이 답답해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삶에 닥친 상황으로 상황이 다 절망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임해 주시면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큰 힘의 놀라운 역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살아요.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국가가 삽니다. 왜요? 기도는 가장 강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이분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찌 보면 기도 그 자체보다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걸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굴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 기도의 능력도 나의 기도의 힘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이는 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The Lord, He who made the earth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오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이 오샤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한 단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흑암해요. 깜깜해요. 그 가운데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사막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절에서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3번씩 나와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오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유래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자.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한 번 약속한 것을 변덕스럽게 이제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막의 길을 열어주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래서 나를 살리세요.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받는 이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의 비결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예요? 소리내어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응답으로 어떤 것을 주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 기도하면은 우리는 이미 받을 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저거 줄 거야, 저거 줄 거야, 저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육성으로 부르짖든지 마음으로 부르짖든지 정말 큰 소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적했던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588년경에 유다가 멸망을 해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을 실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이, 이런 어떤 응답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후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시점으로부터 7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바벨론 멸망 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가 진짜 귀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시편 126편을 보니까는요, 그 시편 126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오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인가 모를 정도의 감격의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참 힘이 생겨요. 참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생겨서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내용이 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용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짖는다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내용도 많아요. 왜냐하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현재 부르짖는 사람이 아주 절박하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주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절박한 일이 뭔가 터진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지금 어려운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르짖어야 할 신호가 나에게 뭔가 모르게 나에게 왔는데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죄송스럽지만
부르짖을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계도 뭔가 자꾸 소리가 나면은 이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뭔가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은 자꾸 공업사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시면 자동차가 아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자꾸 영적으로 뭔가 자꾸 삶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정말 터지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신호가 있으면 바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지금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다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시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인생에서 비명소리가 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인생에서 탄식소리가 날 때까지 여러분 탄식소리가 나서 주여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야곱의 가족 75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왔잖아요. 그 40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히브리인의 숫자는 무려 얼마나 늘었나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크게 늘었어요. 그것을 본 애굽의 왕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적과 내통을 하고 자신을 치면 이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남아 살해 정책을 이제 펴서 다 어린아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즉시로 여러분 기도를 즉시로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는 못하니까 안에서 큰 소리도 못하니까 정말 숨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목 참고 소리 높여도 하지만 마음속 죽으심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 부르짖는 기도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어.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이집트 백성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 그들을 이끌어 내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의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셔서 민족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러고 보면 좀 심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셨거나 아니면 좀 늦게 일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동상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라고. 그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요즘 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 못 가서 목이 다 탈지경이 돼서 탈진을 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때 하갈은 죽어가는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쳐다보면서 서럽게 웁니다. 방송대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창세기 21장 16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그녀는 하갈은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대요.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짖는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플러스 알파의 작용과 역사를 분명히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의심하면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될까 말까? 여러분, 믿음이 내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의심을 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올려드리기만 하면 중간에서 사탄 마귀가 탁탁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못 가로치게 누가 다 막아주시고 보증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곳에 여러분 장세를 채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초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들의 약속,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때때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승리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는 분은요, 여러분 그 기도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한두 번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금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적금 타는 것도 비슷해요. 적금을 내가 이제 들었으면 어느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기가 돼요. 받아요. 근데 그 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붓기 지친다고 또 뭐 한다고 자꾸 해약하면은 그 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중간에 해약해버리면은 여러분 손해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만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 수시로 경련을 일으켜요.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이 가장 아프다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좀 우리 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저리 가라고 무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만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욕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모든 무시와 그 모든 모욕을 다 참고 나갈 때 결국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냐면 응답을 주셨어요. 치유를 주셨어요.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주님의 응답과 치유를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 놀라운 살리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위기가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맡게 될 것이고 아무리 사면 초가에 그러한 일이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 또 어려운 광야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다 하여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기도는 여러분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기도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살리는 이 능력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실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